승리하라.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 하는가? 하였더라.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것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주님이 모든 이 말씀을 중에 권능을 주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대를 예상하고 준비하라. 자, 반대를 예상하고 준비하라. 자, 하나님의 그 일은 굉장히 크고 광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들이 크고 광대해서 이 주님의 비전에 따라서 이제 그 일들을 착수하고 시작하는데 이제 보이지 않게 자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적인 반대입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 외적인 반대, 그 외적인 반대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조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참여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비웃고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계를 보십시오. 또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곳에나 보면 꼭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우리가 정치계에서 늘 이야기하죠. 반대를 위한 반대. 참 보기가 안 좋죠. 또 어떤 때는 허무맹랑한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일들을 고집하고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반대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올바로 모든 일들에 사람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늘 대적하는 육신이 있고 또 대적하는 세상이 있고 또 사탄이 항상 역사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칭찬하고 잘했다고 평가해 주지 않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대적자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불신적이고 불경건하며 삐뚤어진 세상적 육신적 관점에 의거해서 우리를 비판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서를 보면 모릅니까? 유다서와 베드로서를 보십시오. 그들의 죄에, 그들의 또한 이 불경건한 삶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나 사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항상 반목과 시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반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그렇죠? 부인하니까 우리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원수가 미우면 그 자식들도 그냥 밉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냥 미우니까 모든 게 다 미워요. 그 사람 잘하는 거가 상관없이 잘하는 거는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것까지도 다 미워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굉장한 강력한 경고를 하셨어요.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급하신 이들은 주님을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한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뭐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바르게 하는데도 그냥 자꾸 물어뜯고 비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방해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들이 직장에 이런 죄와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조작하고 또 탈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게 동조하지 않고 같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요즘 노조들 보십시오. 노조들이 얼마나 귀족 노조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이 귀족 노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노조에 같이 합류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완전히 소외시키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그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라는 거죠. 저도 직장에 갔을 때 한번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 직장들의 동료의 압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같이 합류하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참 어려운 난감한 상황인데 그때 제가 직장 나왔는데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나와가지고 그 파업하는 날 동원 예비군에 동원되었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의 위기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당함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불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모나 이런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다 한번 주님께서 정화시키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한탄해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일들인데, 한 그 인천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목사님과 친구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왔더래요. 친구가 왔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저는 한두 군데는가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요즘 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사가 되려면 500만 원을 내고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딱 당연히 내고 감투를 받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게 되면 어려운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내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만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다가 그는 3번 권유하다가 안 하면 더 이상 장로를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3번 권유했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냈다고 그래요. 그랬더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또 그게 장로가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안 하느냐, 마치 계급을 가지고 성진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일반 대형교회,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돈을 내서 전부 직분을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안수지사가 되는데 500만 원? 정해져 있대요. 적어도 장로가 되는 데는 2천만 원이라고 그러죠.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은 최소로예요. 최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건축 여러 가지 있어서 특별 헌금을 하는데, 자신은 이제 특별 헌금을 최소한 해야 될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금액을 써냈다고 합니다. 금액을 써냈는데 자기는 많이 냈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액수를 밝힐게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써서 냈대요. 3천만 원. 그런데 자기는 이제 많이 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그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억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그게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이런 작은 교회, 그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도 큰데 다른 많은 기독교계가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교단교회인데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직접 그분이 그 교회에 또 오게 됐는데, 왔는데 그 강사 사례비로 500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500을 주는데 그 교회가 어려워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좀 내려달라고 그랬대요. 내려달라고 그랬더만은 심지어는 이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적게 제가 사례를 받겠는데, 사례를 받는 대신에 그날 나오는 헌금을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날 그 집회할 때 나오는 헌금을, 특별 헌금을 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매도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고 목사님들이 한탄을 하면서 정말 한숨을 쉬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또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 오는 걸 환영하고 찬양하는 설교 가운데서 교회 강단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나와서 엄청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합리화도 가고 그것이 카드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편성하지 않으면 소외되고 그들을 무리해서 밀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 자꾸 악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그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런 죄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오히려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서 교회당을 지어가고 막 교회가 자꾸 불어나고 그렇죠. 커지고 건물 규모가 커지고 새로 짓고 하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걷어가는데 마치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자신들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성당 건물들을 막 화려하게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직분들을 다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대요. 일반 교회도 다 그렇대요. 장로가 되려면 얼마 딱 정해져 있대요. 우리는 집사 세우면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격려해 줬지. 요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투로 주고 돈을 주고 받고 사고 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매매할 때 이제 교회를 하다가 어려우면 그 교인 수를 머리를 세어서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다른 목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이 몰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매매 사이트 저는 압니다. 교회 매매 사이트 들어가면 교회 팝니다. 근데 교회 판다고 인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머리수 곱하기 얼마 해서 딱 프리미엄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민원 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침례교 목사님이라 독립침례교 목사님이었었는데 독립침례교들 목사님들만큼 밝히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면서 신방비를 받나요? 뭐 하면서?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작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지 말고 그들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대자들이 시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아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 자기보다 좀 나은 거 있으면 그걸 그냥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나옵니다.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누구냐면 빌라도를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이 무섭습니다. 내가 받았던 모든 영광과 내가 누렸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요,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유가 뭐였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막 무리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신성모독한다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성경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가 가득했다. 심지어는 나중에 또 에베소에 갔을 때도 그들이 막 소란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이 묵었던 그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되냐면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차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미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뭡니까? 그냥 괜시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같이 자신들의 이 죄악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또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냐? 하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가 뭐가 잘났다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시기심 때문에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대적자들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조롱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롱에 대해서는 보았습니다. 사탄은 바로 조롱하는 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첫째,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인식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19절에 또 6장 3절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난간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들의 이러한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맞붙어서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에 맞대응해서 대꾸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했습니다. 그 근거 없는 비난의 말들, 조롱,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 없는 비난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신경을 쓰면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그렇죠? 나중에 소화불량 걸리고 안 좋아져요. 그런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나중에 2단계로, 그는 첫째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이 일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아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들에 의해서 기분 나빠하고 화내고 하지 않고 자신의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신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문제였지, 그들이 비난을 어떻게 하든, 그들이 뭐라고 모함을 하든, 그들이 어떠한 어리석고 거짓된 정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는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그는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적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계략 때문에 마음을 막 힘들어하고 그들의 계략에 대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싸움할 때 저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미워하고요,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맞붙으면 나만 다쳐요.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로 그 보복하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는 그의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너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노하면 할수록 해결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알겠지만 14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그랬습니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는 그와 백성들이 기도한 후에 자신들이 받은 비전에 따라 본문대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자,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대책을 세우는데 파수꾼을 세우기도 하고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잃지 않았고 자신들의 본분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 일을, 비전을 받고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기시켜 주신 그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14절에도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4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하고자 하는 생각, 마음이 있었다. 제일 중요해요. 어떠한 환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 이번에 목회자 모임에 가서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오고 오늘날 이런 어려운 때가 와도 목회의 일을, 이런 소명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 모임에서 그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목회자들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포기하지 말라는 것. 마찬가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느헤미야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또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적들이 또한 갖고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조롱이었죠. 이제 조롱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탄은 위협을 가지고 옵니다. 위협. 외부의 적들이 공격이 강화되면서 이제 내부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내부의 적들이 오기 전에 그들은 7절에서 내부의 적들이 이제 9절부터 일어나는데,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9절부터 일어나는데, 먼저 그들은 이제 위협을 가했어요. 조롱하다 안 되면 위협을 가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봐도 똑같아요. 사도행전도요, 조롱을 해요.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술 취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3장 4장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 전언하는 일을 위협하고 그들을 포박하고,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렇죠? 금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조롱하다 안 되니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6장, 6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느헤미야서도 조롱하다가 안 되니까 7, 8절에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11절 뒤로 가면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뭡니까? 먼저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비하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외부적인 적들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자들이나 반대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바꾸어 놓고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포기하게 하려고 항상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조롱하는 일이 실효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협박으로 위협하며 일을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일을 협박으로 하는데 7절 보면 이제 대적자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조롱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합작전을 펴니다.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제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탄의 한 일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사탄의 일은 항상 인력과 재력과 재원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탄은 항상 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좀 마음이 안 좋죠? 저기는 인력도 떨어지지 않고 재력도 떨어지지 않고 재원들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어디서 몰려드는지 그 사랑과 또 재원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야 된단 말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지치게 되죠. 점점점 그들의 위세와 수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0절에는 보면 2장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면 몇이 대적을 해요. 몇이 대적을 합니까? 몇이 대적을 해요? 몇 사람이? 네, 두 사람이 대적을 하죠. 2장 19절에 하니까 몇 사람이 대적을 합니까? 세 사람이죠? 점점 위세를 더하게 되죠? 이제 4장 1절에 가니까 이제 몇 사람이에요? 이제 4장 1절에 가니까 4장 1, 2절 2절에 가니까 사마리아에 이제 군대가 나오죠. 근데 4장 7절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수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연합으로 이제 전선을 구축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여호와의 정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호와의 정인 한 명 문을 두드리게 들어오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같이 다녀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제가 보통 안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함정령을 딱 펴주고 딱 이야기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초보자였어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당황하고 제가 막 반박을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전화를 딱 하더만은 저 뒤에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뒤에 그 대장들 있잖아요. 대장 무리가 앉았어요. 우리 집에. 제가 양쪽 신월동에 있을 텐데. 무리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도 제가 험정력을 펴니까 험정력이란 말을 알아요, 이 사람이. 험정력은 킹제임 성경이잖아요.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자기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물러갔어요. 보십시오. 안 되니까 전화해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에 쫓겨났던 마귀가 물러갔던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7마귀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안 되면 이제 위협적으로 점점 더 새를 더 키워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또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교묘한 속임수나 아까 같이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쏟고도 또 쏟고 그래요? 3대에 의해서 쏟고 있는데도 또 쏟아 넘어가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4장 7절 8절에는 이제 연합으로 그들은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심히 분노하여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적들은 방법을 바꿔서 힘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파수꾼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까는 파수꾼을 안 세웠는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기도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일을 계속하면서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다.
참 대단하죠. against. 그들을 향해란 말이 against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맞서서 이 말입니다. 맞서서 파수꾼을 세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기도 타고 기도만 하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라 말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 경계를 게을리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이제 이런 조롱과 위협이 왔을 때 항상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였죠? 네, 그들에게 맞대응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했다. 자, 성경에서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마가복음 13장 3절은 세상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 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대해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마귀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원수에 대해서 계속 다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서 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자, 깨어 기도하면서 또 뭘 하라고요? 감사를 드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베드로가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아까 watch, 경계 이야기했잖아요. 파수꾼이 a watch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술에 취해서 그냥 술 취한 이런 모습으로 경계를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경계를 쓸 때는 딴전 피우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경계 쓸 때도 이야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딱 앞에 전방만 주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존다든지 술을 먹고 그것을 경계를 쓴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잠에서 일어나가 잠을 완전히 깨고 가야지. 계속 허리멍텅이가 졸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 뭡니까? 마치 일어나서 세수를 해서 찬물을 팍 끼얹어가지고 탁 정신이 바짝 뜬 것처럼 딱 완전히 깨어라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무장하면서 대비했어요. 무장. 파수꾼을 세웠죠. 처음에 성벽 전역에 파수꾼을 세웠고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부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무장한 백성들을 재배치해서 방위 체제를 구축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따라서 순종해서 자신들이 서야 할 자리에 가서 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어떻게 구축했냐? 또 더 나갔어요. 전략적이에요, 굉장히. 일진과 이진을 구성하고, 그렇죠? 재평석에서 일진이 공사에 전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진은 무장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썼고, 그렇죠? 그래서 일진과 이진을 해서 교대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방에 어떻게 하면 후방과 전방에도 또 어떻게 하냐면 6개월씩 교대 근무를 해요. 처음에 6개월 철책 근무를 하잖아요. 집회에서. 그러면 그것을 경계가 굉장히 긴장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6개월, 어떤 때는 1년에 바꾸는 데도 있어요.
저는 포병으로서 1년마다 바꿨는데 6개월마다 내려오면 또 후방이 또 6개월 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서로 교대 근무를 해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1진과 2진을 형성해서 1진은 뭐라 해서 공사 일을 계속, 2진은 어떻게 했어요? 경계 근무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전념하는 부대는 공사에 전념하되 언제든지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무장으로 그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총은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방에 가도 총은 있어요, 없어요? 총은 항상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후방에 있었지만 경계를 쓰지는 않았지만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잡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사불란하게 나팔 소리가 온 곳에 울려 퍼지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나팔을 울리면 모든 전부대가 다 어느 직결을 하기로 한 장소에 다 모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투입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갑자기 웽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있는 장소로 다 배치가 다 돼 있어. 다 걸로 뛰어간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5분 대기조가 나가요. 5분 안에 모든 걸. 5분 대기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화도 안 벗고요. 옷도 안 벗고요. 침상에서 거꾸로 해가 자요.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이 복도에 두고 사는데 비무장에게 5분 대기조는 군화 신고 군화가 그 바깥으로 나와서 머리가 침상 저쪽에 있는 그 물건 놓는 곳에 가물대라고 그러죠. 가물대에 머리를 두고 산다.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총만 들고 수통만 차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5분 안에 그 직결된 장소에 가야 돼요. 대단하죠? 그래서 5분 대기조라 하는. 그래서 수시로 5분 대기조가 되면 잠도 제대로 못 해요. 수시로 땡땡땡땡땡 해요. 훈련시킨다고. 힘들죠? 자, 이게 비상체제를 늘 구축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기간을 또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 일했어요?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전 시간을 열심히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해야 된다. 밤이 오면 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 방어 체제를 잘 구축하고 대기 체제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냥 전쟁에 대해서만 대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또 무장시켰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적들이 조롱하고 뭐라 하든 일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속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경계태세가 풀려지는 날 그 틈을 타고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4절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을 6절에 나오죠.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계속 성벽을 건축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계속 건축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내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이 싸움은 그들에게 맞대응하는 의미의 싸움이 아니에요. 경계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오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함께 내부적 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이제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조금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들이 안 되니까 이제 시도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사가 계속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제 외부가 안 되니까 내부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